맞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보십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 찾았습니까? 같이 주보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주보 내용을 좀 줄였으니까 핵심 내용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이르렀으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향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한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아멘. 올 지난 한 주간은 말씀 잔치요, 은혜 잔치였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섬겼습니다. 참석한 여러분 중에 제게 어제 강의를 하는데 어디 선교사님이 그래요. 전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럽니다. 빛날 교회에 가서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도를 봤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아버지 품에 가기 전에 아버지 감동으로 적은 글이 베드로 전후서죠. 이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 줄거리가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예수를 믿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마지막 주님 오신 날 그 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 소망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셔야지. 아멘. 그것이 우리 최후의 소망의 주의 마지막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주님이 주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믿음이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부활에 참여한 그 부분을 보시고 우리를 무엇을 보고 주님 영광 받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맡긴 영혼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주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의의 나무는 주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를 적을 때 시대적 상황이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그 즈음에는 뭐냐? 이 베드로 순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로마에서 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로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최고의 핍박 가운데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적은 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달려갈 그 길을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순간을 보며 베드로 사도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 전후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바로 제 이름을 기다리는 소망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에 임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교회에 임하고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의 짐을 준비하며 알곡과 죽균을 가르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을 순교하기 전에 그 로마 시대가 전 세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워도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영적 비밀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느부갓네살 신상,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 알죠? 그 신상을 만들어 신상을 모습을 보고 거기서 절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뭐라고 사자군에 던짐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나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나 같은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대비하여 뭐를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짐승 10뿔 가진 짐승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있을 그 시대,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때 약 400년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빌론 왕을 섬기는데 그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면 목숨을 구하고 절을 하지 못하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니엘 9장 27절에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 오는 직전까지 지금 모든 상황이 그때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보시면 말이죠. 베드로서를 한번 펴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펴시고 계속 우리 은혜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니까 1장 6절로 7절 보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 1장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시작하냐니까 6절 보니까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아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폭정,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을 딱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는 이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뭐를 다니엘에게 계시했냐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직전까지 로마 시대에 있을 모든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일어나는 나라 뒤에 두렵고 무서운 10뿔 가진 짐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이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거나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보다 관계없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자기도 이 베드로는 먼저 갔고 뒤에 요한이 남아 있는데 요한도 이제 로마의 이 핍박 가운데 반모란 섬에 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지 이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 마지막 때 있을 그 현상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3장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이해해요. 이것이 뭐냐? 지금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표범 같기도 하고 곰의 발 같기도 하고 입에 입은 사자익 같은 이런 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이 모습이 정확하게 뭐냐?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예언한 느부갓네살 신상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오시기 전에 사비행전에 있을 그 상황의 영적 현상이 마지막 때 똑같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모습만 다르게 하면 느부갓네살 신상의 모습이 이상한 신상이죠.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가 이제 뭔가 노시고 종아리가 철이고 발은 철과 진으로 뒤섞인 그런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다니엘 앞에 나타났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의 머리는 금은, 이 금은 뭔지 아느냐? 바로 사자의 모습이다. 이 사자의 모습은 그 당시에 로마가 오기 전에 근전전 나라의 바벨론 나라니라.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지만 그 뒤는 이 사자고 하는 그 영적 짐승이 있느니라 딱 선포했어. 그 뒤에 오는 것이 가슴과 팔인데 은의 모습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뭘 말하느냐? 그는 곰 모양이다. 곰 모양인데 그 곰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뒤에 곰이 있어. 이 곰이 영적 짐승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뭐냐? 이런 나라가 바로 이 그리스라는 헬라의 나라인데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표본 같은 모습으로 그 신상에는 배와 넓적다리의 노스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머리와 팔과 가슴과 넓적다리와 종아리와 발을 쭉 이어가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올 것이다. 그 나라와 왕 뒤에는 짐승이 다 있느니라. 아멘. 그 짐승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니라. 마지막 짐승은 바로 로마와 로마 이후이라는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짐승이 일어날 것이니 그 짐승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요한이 본 그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은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신상에 나타난 그 모든 짐승을 포함하는 그 아주 무서운 모양으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베드로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음 직전에 본 영적 현상이 요한도 보았고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다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요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세대는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쓴 글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아까 6절 7절 읽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뭡니까? 여러가지 시험은 그냥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하는 미혹이라고 분명히 원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페이락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전까지 모든 일이 있을 텐데 그게 특히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니라. 이 시험은 사단이 하는 것이니라. 사단의 유혹이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이 본 바다에서 오는 그 짐승의 모습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각종 모양입니다. 사자의 모양, 곰의 모양, 표범의 모양, 두렵고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 각종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미혹하며
힘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 이 나라 보십시오. 저는 이 나라 상황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주님, 이 나라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데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영정 분별을 잊어가고 지금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빨리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은혜 계시력의 은혜를 조금 주셨습니다. 지난 월 화료는 이 마지막 때의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그것을 잠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가운데 있을 영적 현상을 제대로 분별하며 그게 대비하여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잠깐이라는 단어에 줄을 껐어요. 근데 우리가 실은 육체로 느낄 때는요, 잠깐 아닙니다. 길 수 있습니다. 육체로 느낄 때는 너무 어렵고 있었습니다. 육체로 느낄 때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불시험 같은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말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주님 재림 오실 때 적그리스도 영이 일어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핍박이 임할 때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북한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 파키스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공산주의가 되어 70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들 보고 야, 잠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막 임하는데 하나님이 잠깐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핍박이 임할 때 핍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주님이 잠깐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막 지나치고 우리가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그를 잠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잠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까? 잠깐이라는 것은 내가 반대급부로 뭔가 충만하고 기쁜 상태에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이 잠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욕으로 막 기도하려고 막 하면 아이고 시간이 왜 안 가지? 아주 10분밖에 안 지나서 아이고 20분이야. 아이고 30분이야. 아이고 왜 안 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한다는데 아이고 10분 또 30분 아이고 못하겠다. 벌렁. 그게 성령에 잡혀 기쁜 기도 들어간 사람은 1시간, 2시간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육으로 그냥 그걸 감당하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말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영이 나타나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만들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육체로 이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성도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지겨워, 못 살아요.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타나 저 김정일이 와서 여러분 눈을 빼고 혀를 뽑아보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실제로 공산주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순교로 이겨나는 사람은 하나같이 그 고통을 잠깐으로 느끼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런지 믿습니다. 주님의 기쁜 임재 속에 있어, 할렐루야, 기쁜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옷으로 체험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아멘합시다. 주의 영 가운데 참여하니까 그것이 잠깐인지 믿습니다. 잠깐이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6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아멘. 4절, 5절, 2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군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최후의 구원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참여자가 5절 보니까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말이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보호 안에 그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이요,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예수 믿고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재 힘든 것도 못 견뎌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여러분, 그때 좀 더 지나면 진짜 불같은 시험이 오면 여러분 누가 견디겠습니까?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이런 어른들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그 행동, 그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애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 그러면 아이고 대충 해. 그러면 대충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뭐 그래 오늘 예배 안 드릴게. 아 그래 아싸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했어. 과연 애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지켜나간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런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여러분 주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를 쓸 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집에서 먹고 마실 때 이만 마시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 죄목으로 반모섬에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이고 죽음 앞에 있으니까 무서워라 이랬습니까? 그 육체적으로 죽음 앞에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얼굴이 천사 같았을까요? 천사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 1장 10절 11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0절 11절 보니까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 지금 예배한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지금 뭐라고? 성령 안에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엔피뉴마예요. 엔피뉴마가 뭐냐? 엔은 영어로 인이고 피뉴마는 영입니다. 성령의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랬어요. 그래 이 요한은 뭐 시간 되시니까 예배 시간이잖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달 자체가 그냥 성령 안에 그날이 그냥 성령 안에 있는데 그날이 막 주의 날이었어요. 그때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받을 때 그때 그냥 늘 성령 안에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받을 그때는 원래 그날이 또 하나의 주의 날이라 예배 가운데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임자에 살아간 자에게 말씀이 맞죠. 맨날 세상적으로 막 넓어지고 이런 자기에 임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놈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느낀 자에게 임하여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이리 살고 저리 살다가 임한다고 그거는 거짓말. 성경 절대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여 그때 두루마리가 주의 앞에 보이고 에베소, 스마나, 퍼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7개의 편지를 보내라고 편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 요한은 지금 뭐 너무 살기 좋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죽음 앞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받아낸 이 말씀.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 예수 믿어가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살아갈 때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올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 때 누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열 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처녀는 교회를 말하는 점 있습니다. 10처녀가 나옵니다. 10처녀 중에 다 예수님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누구만 참여했습니까?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 들어갔어요? 누구가 들어갔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인 점 있습니다. 10처녀가 다 모양으로는 좀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했습니다. 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정 들어간 자는 누구냐? 5처녀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임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느냐? 등과 기름을 가진 자만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런 자만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들어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등은 시편 119편 배우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빛이라고 선포함으로 바로 등은 말씀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암송해도 말씀이 죽은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이 통째로 암송해도 죽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 조문으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면 합시다.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는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잔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매 순간 힘들 때도 그 말씀이 계속 그 사람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주므로 말씀으로 해결하고 하면 합시다. 매 순간 말씀에 살아 역사하여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승리한 자가 주님을 재림에 들어간 자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그런 베드로가 뭘 말하느냐? 베드로서 2장 1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마지막에 살아갈 때 말씀이 죽은 말씀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가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지 않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갔고 어제도 살아갈 때 이 삶 가운데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멀지고 이래서 예비 못 드리고 저래서 예비 못 드리고 이래서 뭐 시험도 저래서 시험 든 자가 과연 주님을 제일 맛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큰 교회, 큰 멋있는 교회 간다고 내가 큰 모습의 교회당이 여러분 지켜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실 때 아무리 허름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실한 처녀가 되면 그 사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 보시기에 이 마지막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들어가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보세요. 똑같은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멱사는데 그 환경을 잠깐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기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사단이 막 역사하여 어렵고 힘들고 막 어렵고 힘든데 막 그냥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내 눈알을 빼고 혀를 뽑아가는데 그래도 기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기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요 언제 영혼이 힘들고 어려울 때다. 내가 악을 향하여 달려가면 내 영혼이 힘듭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면 내가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힘듦을 느끼지 못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도 영혼이 힘듦을 못 느끼겠는데 이래라고 한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편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받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예수 믿는 위험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 유혹될 때마다 죄에 내가 노출될 때마다 내가 힘들어해야 그 사람이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지켜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도 내가 그냥 살아가도 내 영에 전혀 느낌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늘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고 있죠.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아멘.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서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죄와 상관없고 죄와 임할 때 내가 괴로워하는 자, 그 순간에 그걸 돌이키는 거죠. 빨리 회개하는 거죠. 다시 돌이켜 그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읽은 말씀 보니까 거룩하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아멘. 거룩하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겁나 거룩한 된 자가 계속 삶을 살아가는 자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하는데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을 자꾸 말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가면서도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은 그것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1장 2절은 거룩한 영으로 거룩함을 계속 인도받게 하고 4장 14절은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의 영이 운행할 때 그의 참잘 자가 누굽니까? 거룩과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왜 임재가 안 느껴질까? 그러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모습 보면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은 자는 절대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좋아합니다. 성령의 축복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린 대로 영광에 딱 들어간 사람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잠깐 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길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그냥 지나가는 걸로 느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멘. 자,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찾읍시다.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지금 바울도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는데 바울은 그 환난을 잠깐으로 느끼고 아주 가볍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 직전에 이 환난이 몰려올 터인데 그 환난이 잠깐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져야 정상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 서 있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모든 변화가 가볍게 느껴지고 빨리 아주 속 지나가는 걸로 아주 잠시를 느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깁니다. 우리 영광은 아주 영광은 중하고 무겁고 긴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환난이 가볍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말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뭐라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라. 이 보이는 것은 이 환난이죠. 환경이죠. 느낌이죠. 아멘 합시다. 잠깐이느라.
잠깐이니라. 그러면 이 모든 환란이 잠깐 느끼려면 여러분 어떤 상태 됩니까? 말씀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월화할 때 뭐랬어요? 이 땅은, 이 우주의 땅은, 이 땅은 쇠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 쇠하여 나중에 불로 타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세요.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니.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 시민권을 갖고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시민권을 얻는 순간부터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늘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늘 것은 쉬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도 그 유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유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환난을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업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널 씻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 상관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은 하나님의 유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유업인 몫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 몫을 못 누릴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여러분 접촉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역사하면 여러분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섬기며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야, 아멘, 하셔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은 그 유업을 계속 몫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소의 주님 임재를 맛보려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의 죄악에 있어서 지옥 천국 가는 신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선국 신분을 얻으러도 여러분 항상 지성소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는 어디 들어갑니까? 물두멍을 통과한 자만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물두멍은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그 물로 자기를 씻는 것입니다. 자기를 씻지 않으면 임재 속에 절대 못 들어간 줄 믿습니다.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분의 몫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려우면 그냥 넘어집니다. 시험됩니다. 그냥 예비고 기도고 다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들을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내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 반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멘합시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 유업을 누리면서 아멘합시다. 그 부모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오후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계시적 기쁨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넉넉하게 주님을 재림한 자가 되고 주님 오실 때 하면 주님 오실 때 그 의의 나무를 계속 심은 자, 구원을 계속 선포한 자죠. 의의 전파한 자에게 주실 영광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환난이 가볍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져야 그 사람의 삶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도 여러분 아이고 세상이 왜 힘들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 사람은 아주 주님 앞에 슬픈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그를 넉넉히 통과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겼다고 선포하고 그 상황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도 이긴 그 사람이 예수 재림을 준비하고 환난을 이긴 자지. 그 사람은 절대로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 유업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 방식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안기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지혜와 면치가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기업으로 부여를 누리게 도와주셔서 늘 풍성함과 강한 용사가 되어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갈망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